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째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얘기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자 중 하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없이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8명이 있습니다. 자칭 이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28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선명이가요 은혜 많이 받던 사람이래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 없이 열심을 낸 거예요. 이 박대선이도 마찬가지고요. 이만희도 박대선 밑에 있었던 사람이걸랑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다 은혜 받고 나름대로
역사를 키고 병도 말고 이었던 사람이 골라.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이 그리스도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바로 문선명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들이 골라요. 그리스도 없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이게 도대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종교에 빠져. 종교. 이 서기관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에 박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하다 보면 결국 이를 빠지게 되고 잘못된 길로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유일한 문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죄 문제고 마귀 문제인데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요거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걸 유일한 문제도 모르고 유일한 답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 이것으로다가 우리가요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이 되냐? 올바른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리고 올바른 것으로 딱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하면 적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하기마게 체험 안 되면 해석을 잘못해. 해석. 우리가 뭐든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틀린 것, 잘못된 것, 다른 것으로 가는 거 왜 그러냐면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 해석. 우리가 성경도 해석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해석을 바로 잘 못해. 왜 못했냐? 이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안 되면 결국에 해석을 할 때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박해주의로 종교로다가 틀린 거 자꾸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못되는 거지. 그 요한계시록을 칼빈도 요한계시록 안 썼걸라요? 왜? 말세에 이르라서 안 썼어요. 그런데 때가 가까워지면 갈수록 말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게 해석을 많이 하고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많은 사람이 있걸라요.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냐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요. 그래가지고 뭐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예수님 재림까지 말세가 올라요. 그럼 말세 때는 뭐요?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가 준비해만 되는 거냐. 언제 오셨는지 상관없잖아요. 왜? 복음이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 요한계시록 읽을수록 예수님이 오시라 가까워졌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골라.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걸 안 사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1998년 10월 26일에 오신다. 이장님 목사가 그래가지고 다 바쳤다. 나중에 10월 28일 오실 줄 알고 신을 입고 기다렸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함에 또 예수님이 재림지로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신을 입고 돈, 집 다 팔아주게 바쳐버리고 그래가지고 800명이 그 고함에 가가지고 예수님 아무래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도망하다 못 도망와가지고 도망 어떻게 왔는데 신고해가지고 걸려가지고 한채 그런 문제가 있었걸랑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안 되면 자꾸 성경을 한 구절 보더라도 틀리게 보는 거예요. 틀리게 해석을 해. 왜? 내 입장에서 내 기준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담난 자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보고 쓰면 못 알아봐요. 나도 모르는데 여기 있는 거 보고 쓰면 돼요.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글씨가 그러냐 그러는데 그래 저기 띄워주는 거 저거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의 축복 이게.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로 담난 자의 축복이 뭐냐? 이게요. 정확한 신앙 고백.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이게 하는 거는 정확한 신앙 고백. 이게 누구냐? 바로 내가 누구냐? 1번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기에 한마디로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얘기할 꼴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현상이 누가 떴냐? 문선명, 이만희, 또한 박태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한테 동일한 입장이 된 거예요. 누가? 세례요한이. 왜냐? 왜 문선명이가 이들이 그리스도 없어 그런 건데 이들이 병도 고치고 막 복음 전할 때 저기 뭐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만 모였다고 그냥 모이고 뭐 그냥 막 기적 일어나고 뭐 그냥 병 고치며 역사한다고 막 암덩어리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걸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 뭡니까 그 이만희 거기에 신천지 얼마나 많아서 모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된 거, 자기 그리스도 된 거예요. 박태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지 몰라요. 막 모이고 저분이 엘리야다. 아 저분이 선지자다.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단호하게 세례요한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세례요한도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분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3절에. 자 23절을 읽어주세요. 찬미.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나는 길을 굳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제가 참마 읽어봐 소리 냈잖아요. 그 딱 없어져 버려. 자기는 주의 길을 굳게 예배로 온 사람이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을 자다. 왜?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 사람, 나를 부르시고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할 이유라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나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 내가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네가 그리스도 맞다 막 그러니까는 아니다. 내 뒤에 오니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건데 나는 그의 신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왜? 완전히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장 높였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내가 누구만 남아야 되냐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만 남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근데 마귀는 그리스도 남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남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가 이게. 우리가 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면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높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그분만이 하나님 만다의 길이고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하고 그분만이 마귀를 꺾으신 정말로 모든 해결자 바로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고백을 했어요. 누가? 세례요한이. 이거 그리스도를 담난 자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요한이. 우리가 이런 이 고백을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담난 자의 교회 사명에서 교회 사명. 그리스도 담난 자들의 모인 그 교회 사명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치유하는 것, 치유하는 것. 왜? 다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다 병이 들었어. 그게 치유해야 돼. 어떤 치유를 해야 되냐? 바로 이 근본 치유. 이 근본 치유가 돼야 돼. 왜? 근본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 3장 15절 붙잡는 것이, 이걸 확인 발견 체험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 근본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 치유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근본 치유의 이 첫 번째가 뭐지요, 전사님? 예, 창 15절. 예,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 8절,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것. 이게 근본 치유예요. 여기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이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이고 내 수의 표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앱제도 주장이기 때문에. 오리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시켜주는 확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로구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늘 확인돼야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바로 그 모세는 출애굽 18절 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서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알게 되면 문제가 없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 진짜로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을 치유해야 되냐면은 우상 치유. 이 우상을 치유해야 돼. 왜? 다 우상성이니까 다 우상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다 끝났다. 아무 상관없다. 이게 우상 치유예요. 저기 1장 3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치유예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축복을 체험하잖아. 그럼 다 되는 거지.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주님이 주신 것을 체험하는 것. 주님이 주신 걸 확인하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게 우상이 치유되는 거기에. 그러면서 요 생각 치유. 다 생각이 병들었잖아요. 생각이. 얼마큼 우리 생각이 병들었냐. 우리는 불신앙하려면 0.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올바른 생각, 복음적인 생각을 하려면 한참 생각을 해야 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 치유. 그래서 우리가 바꿀 것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공생애. 그래서 진짜로 이 공생애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 복이 무엇이냐 이게. 이 복을 바꿔라. 6장 말씀에 주기도 말했잖아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만드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 뭐가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뭐냐 이게. 그리고 먼저 것이 무엇이냐 이걸 다 바꿔야 돼. 먼저 6장 3, 4절에 그 나라 그러고 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전에 형제 화목을 하라. 먼저 남을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비판받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이냐. 생각 치유받은 누려야 되는 뭘 누리냐. 갈보리에서 갓난산 마가다라빵 이걸 누리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진짜 뭘 체험하면 되냐. 마가다라빵의 축복 사도 2장 1절 47절 사도대 11장 11절에서 19절 안디옥 교회 능력을 체험하는 것.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생각 치유. 그러면서 상처 치유. 이 교회가요. 여러분 얼마나 살다 보면 상처가 많은데 이게. 영적인 암이 뭔지 아세요? 이 상처. 우리는 남아있는 것이 이 상처가 다 자리 잡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감으로 나왔던 영적인 문제, 성장 배경부터 나왔던 그 영적 문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처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은 부분, 그 상처를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2, 3, 7, 5천 정도 제자를 만나면 반드시 그 제자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우리가 상처를 도와줘야 돼요, 상처.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한번 흔들어 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소밥을 주게 뜬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이게 맑은 물인지 뭔지 몰라. 먹어도 될 만큼 아주 맑아. 그런데 나무 갖다가요, 슉 접으잖아요. 그러면 콩나물 깍두기 다 올라와요. 마귀가 한번 바람 불어버리면요, 우리 막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다 이 상처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치유받으면 되냐?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이거 축복이구나, 응답이로구나, 하나님 나 갱신하라고 하는 시간표구나, 이거 바로 기회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번 메시지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인도받으면 아무것도 뭡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 영적 치유의 치유 뭐냐? 삼구상간 기도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내게 충만해달라고. 그래, 이 보좌의 축복과 신관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 달라고. 그 삼생명, 삼전무후무, 삼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영적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24시간 누리는 거, 여기 영적 치유예요. 이 응답을 딱 확인하는 거. 그러면서 바로 이 육신 치유, 더 나가서 우리가 중직자 치유, 렘넌트 치유, 엘리트 치유, 이런 치유를 해주는 건데, 우리 중직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 안수에서 하는 권사님들 중자라 그러잖아요. 이 중자들의 치유는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있는 것, 이게 바로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 중자들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고 렘넌트를 섬기면서 렘넌트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한마디로 뭐요?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뭐요?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이게 중자에 치유받는 거, 이게. 이 응답을 딱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 중자들은 교회 보호자가 돼야 돼. 교회의 동력자가 돼야 돼. 교회에 뭐가 돼야 돼요? 교회에 바로 십주인이 돼야 돼. 교회 십주인.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잖아요. 11계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아합의 바알신과 아스라신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 주선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 오바다란 말이에요. 그 오바다가 진짜 하고, 오바다가 성도들을 50명씩 중직자가 치유받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람되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도록 딱 드려야 돼요. 제가 1대에서 기준을 빼놨는데, 기준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구원의 기준, 정말 이 축복의 기준, 응답의 기준을 바로 알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이게 구원이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신비주의 능력 많이 받았다고 해서 뭐 은사 많이 받았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이 뭐가 축복이요? 진짜로 마태복음 15장 고백하자기에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운명에서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 요게 바로 축복 기준이지.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치유요, 치유. 그게 응답의 응답. 응? 그 전도 선교의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13, 48절에 구원받고 작전 인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만나는 것이 전도고, 그거를 만나는 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은혜예요, 은혜가. 여러분, 진짜로 요한복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의 자 한 자녀가 될 것이었어요. 그 영접한 게 은혜지.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이요? 창세기 15절 안 것이 성공이지. 응? 그거 모르는데, 그리스도 모르는데 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입니까? 행복. 여러분, 진짜 뭐 세상 거 다 있지만 뭐 행복이냐 말이에요. 뭐가 복이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지. 그렇다면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담대한 자들은 뭐 하면 되냐?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뭐냐? 237 5천 종족.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할렐루야. 이 축복 다 2, 3천 종족. 여러분과 나는 뭐냐? 그리스도로 탐난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못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절대로다가 일철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된다. 여러분 이 확신 다 가져야 돼요. 옆 사람 볼 때도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당신 그리스도면 끝났다.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되골라요 진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다 되는 거 이 고백이 돼. 다른 거 되는 게 아니에요. 2, 3, 7, 5천 정도 보고만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것을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조세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계시라. 모든 모든 족속으로 가라. 족속. 모든 사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담는 자는요 모든 족속 눈에 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담는 자는 세계 복음화에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만민에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그리스도 담난 우리들은 누구에게 가냐? 세계복음화 누구냐? 만민에게 그 가슴 영혼 속에 뭘 꽂는데요? 그리스도 깃발을 꽂는 그리스도 깃발.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상실되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민에게 그리스도 깃발을 꽂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귀신이 다 무너져. 귀신.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무너지냐?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데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만나는 그 현장에 흑암이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 이게.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기존 신자가 다 희마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도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3년 동안 따라했는데도 예수님과 같이 지금 막 걸어가고 그러네요. 24절 14절 35절에. 근데 그분이 예수가 말 그리스도 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기존 신자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그러니까 저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저 뭡니까 미교회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얼르다가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박의주의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예. 신비주의에다가 복음을 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다가 박애주의에다가 종교에다가 복음을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다 하고 전도운동 복음운동 잘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옛날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옛날에 신비했던 거 있죠.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 다 돌아가 버리더랍니까. 마귀는 자꾸 여러분 나에게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 옛날로 다 자꾸 옛날로. 얼르다가 창세기 3장 11장 13장 19장 불의적 상태 그 속으로 자꾸 마귀가 집어넣는다니까요. 집어넣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고 영향받지 않으면 어떻게 벗어나고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24시간 확인 발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확인하면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실수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부족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연애 관계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실수해도 발딱 일어나시고요. 넘어져도 발딱 일어나시고 부족해도 발딱 일어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말씀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냐. 세 번. 그리스도 닮는 자는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양에서 양. 주님의 손은 내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내 양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관심 있는 거예요. 영혼. 이 내 양을 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영혼을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소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여러분 그래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말고 2, 3, 7, 5천 종족 이 복음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나님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어느 교회에서 요번에 그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저 필리핀 선교를 2군데 갔더라고. 2군데. 야, 뭐 거긴 길도 없어. 이 강을 건너가야 돼. 강을 건너서 가는데 진짜 그 동네도 없는데 거기 교도소 근방에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걸 쫙 보여주더라고요. 한 군데는 저 팔라운으로 가고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진짜로 뭐냐 이 영혼을 살아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 고백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도 온 유다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누구 저람돼요? 우리 여러분의 속에 담난 그리스도 말만 돼요. 그리스도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다 아는 거 같잖아요. 많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 아는 거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거 다 아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광석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짜 뭐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대로다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히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관계된 모든 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다 끝났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실수가 많아도 부정은 많아도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리스도만 알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데 이 문선명이가 이만희가 박태선이가 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왜? 막 따라가니까 그냥 막 표적이라니까 막 따라가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은 벌어지니까 자칭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근데 세례와는 너무나 많은 사람 따라왔어요 그냥. 응? 아주 발길을 옮겨놓지 못할 만큼 사람만 따라왔어. 그런데 절대 나는 엘레가 아니다. 나는 선생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나는 풀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 뒤에 오는 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역사 후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이세요. 옆사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만 높이시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보세요. 어디 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그리스도만 높이면 돼. 다 누굴 만나는지 어디 갔는지 그리스도만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둠은 떠나가고 상대방이 다른 걸 불신앙 막 얘기를 나가다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야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 맞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는 한 주간 동안 24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대로 축원합니다. 24시간 기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자꾸 나를 버려야 돼. 내 기준을 버리고요. 내 수준을 버리고요. 내 열심도 버리고요. 그리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다 버리고요. 더 나가서 나 육신, 내 성공 다 버리세요. 그게 버리면 만큼 되어지는데 뭐가 어떻게 버리는 것이냐.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만 안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누가 뭐 그리스도만 안고 싶다 해서 누구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조금만 기도하면 돼. 많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여자분인데 다 새벽 기도 가는 거야. 그래서 새벽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하니까. 새벽 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 대부분 5시에 다시 바래잖아요. 그 남편 밥 해주려고 하면 바로 와야 된다고. 그잖아요? 밥 해주려고 바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했는지 8시 정도 와야 7시, 늦어도 8시 반까지 와야 나 밥 해주잖아요. 9시가 9시간 기도는 9시까지. 그 집에 오잖아요. 남편이 핍박을 하고 저 때리네. 또 핍박받았다고.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 맞아서 싼 거 이거는. 왜냐?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도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단 5분만 딱 기도해도 괜찮아요. 늘 기도하는 습관만 가지면 돼요.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새벽 아침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갔다 했잖아요. 그 여러분 제가요 습관 따라서 이 습관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우리 갑자기 한번 얘기하고 마칩시다. 조금만 기도합시다. 네.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남편 반복해주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많이 모였는데 또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어디 가든지 나타내는 그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우리 광석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